네, 잘 오시긴 하셨는데요. 좀 일찍 오십시다.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예배 시작에 너무 교회가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한 5분만 일찍 오시면 되고요. 조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려면 10분만 일찍 오면 됩니다. 되죠? 네. 지난주 우리가 소망,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끝이 뭘까요? 소망의 끝. 우리에게 올 소망의 끝. 구원이 완전한 구원.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영광을 동반한 완전한 구원.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마지막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 구원에 관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계시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로 보여주는, 구속사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만으로 구원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주 일부만 조금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구원이 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긴 은혜와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인가 하는 역사적 의미 안에서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세요? 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여기는 좀 약해져요. 대단하신데요.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약 10여 년 전에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30%밖에 안 나왔어요.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고백 중에 하나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18장의 제목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다는 아니고요. 제가 부분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보십시오. 집중해서. 1. 주 예수를 진실로 믿고 신실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은혜의 상태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소망은 결국 자기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내용이요. 그냥 문장 말고.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분들 왜 이러실까? 어디서 들었어요? 네? 여러분, 이 내용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소망이 즐거워서 그 스스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교회에서요. 어느 교회에서요? 언제요? 지난주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4주째 하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소망에 관한 얘기 계속 4주째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기뻐하라고 늘 얘기하는데 아무리 설교를 잊어주는 게 예의라지만 그래도 몇 주는 기억해야지 우리가 좀 연결해 가잖아요. 강해인데 그래도요. 뭐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그 전에 이 본문으로는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새까맣게 입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3. 이 절대적인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할 정도는 아니라서 참된 신자라도 확신에 참여하기까지 오래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과 싸우기도 한다. 확신 자체가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뭐하고 있다고요?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4. 참된 신자들도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거나 감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그런 일은 확신을 지키는 일에 태만하거나 양심을 해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뜻밖의 격렬한 유혹에 의해서 생기거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빛을 거두시거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조차 흑암 중에 걷고 빛이 없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무슨 뜻이냐면요, 참된 신자라고 해도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지키는 일에 태만하거나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짓거나 아니면 아주 격렬한 유혹에 빠지게 되거나 이럴 때 흔들림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문장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은 살아있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 어떤 절망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게 그 다음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당장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절망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을 때 아니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혹에 시달릴 때 그럴 때 우리들에게 뭐가 사라지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니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깊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10절 말씀은 이게 10절부터 12절까지가 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계시냐면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사 전체에 당신의 은혜를 먼저 계획하셨다. 11절 말씀은 그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영광이 있어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12절 말씀은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와 함께 복음의 계시를 통해서 다시 살아가고 계신다.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 구속사 안에 놓여있는 그 구원은 그런 깊이 있는 것이라서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누려보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8절 9절을 함께 보면서 읽어야 합니다. 8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9절에 아주 정확한 해답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 그리고 10절에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즐거움이 있고 영광이 있다면 그건 구원인데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르게 된 것일까? 거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들에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기나긴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해 말하면서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은혜. 그 은혜를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은혜의 뜻이 뭐라고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이게 그냥 버려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지금 그렇게 거하는 거구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모양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큰 영광이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은혜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감격하며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이 구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제가 보기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예쁘잖아요. 그쵸? 안 예뻐요? 속도 썩이고, 말도 안 듣고, 때로는 정말 팍 해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 자체로 예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안 예쁘면 안 사랑해요, 우리는요, 절대. 그런데 인간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은혜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불가능함을 하나님의 가능하심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셨던 죄악 중에 있고 나서부터 가지셨던 마음이 뭐냐면 아프다는 거고요, 절망한다는 거고요, 후회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절하게 외치시는 거고요.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당신의 구속을 이뤄내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이루신 일,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는 것도요, 깨닫는 것도요, 내가 확신하는 이유도 이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면 그게 은혜구나, 그냥 가슴으로 받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은혜라고 하면 그렇게 가슴으로 깨닫기 위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먼저 꿇어 엎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 안에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감동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안에 내가 보듬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셨어요. 그럼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시나?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했대요. 살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셨던 것,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예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실지, 그리고 그 고난 후에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지를 예언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예언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이미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 선지자들이 오래전서부터 그렇게 외쳤던 캐리그마가 선포되었던 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계속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매주 한 번씩은 하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고난당하고 당장 눈앞에 죽음을 앞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당장 눈앞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소망을 갖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할 소망, 이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것을 넘어서 결국을 이루실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영광,
그 영광이 내일 우리가 언젠가 있을 영광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안에서도 그 영광을 사는 힘이 있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니까 내가 그거 걷더니 지금 함께 이겨냅니다 하고 그 소망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고난이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영광이요, 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구속을 고난 중에서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부활하시고 영광이 되셔서 우리를 기어이 구원하시고자 말겠다는,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구속의 역사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서 하나님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의 계시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엔 이걸 몰랐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절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정면으로 대항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예언하시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랬는지 아시잖아요. 주님, 그리 마십시오. 이 일이 절대 주님께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더 낮아지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까 그때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왜 당신이 그걸 그렇게 하십니까?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잡히던 그 밤에 검을 빼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저항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이 있어서 다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 줄 압니까? 조금 직접적으로 말해볼게요. 내가 주님 안에서의 고난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진짜 소망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소망 되셔서 내가 그 소망의 영광 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의 은혜를 우리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힘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내게 고난이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단절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그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서 고난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당할까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랑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손짓이고 말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주님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제가 요즘 신방을 좀 많이 다녀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리고 새가족도 있고 또 이전 교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지금 많이 계시고 또 마음에 깊은 은혜를 품은 분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신방할 때마다 느낍니다. 성도들이 목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그중에서 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라도 다 어떤 구석이든
절절한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을 다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죠. 그런 절절한 중보의 제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게 늘 감사해요. 은혜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만 않고, 고난만으로 여기지만 않고, 때로는 아프고 힘든 시기가 있지만, 그래도 기꺼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고백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신방을 하면 다 그래요. 여기서 30년,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보다 100번 나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요, 고난 없이는 우리는 뜨거운 감동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그 예수 안에서 그걸로 깨닫고 알려는 노력이 없이 안락함만을 누렸으면 좋겠다, 즐거움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영광만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영광으로 은혜로 누려지겠습니까?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맞을까요? 그 안에 뜨거운 감동이 어떻게 생길까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쯤 된 것 같아요. 생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본 분 있으세요? 생일. 세월호 가족 이야기인데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수호라는 아이인데, 그게 원래 아이 이름은 없죠. 그게 가명이겠죠? 원래 아이 이름이 있습니까? 혹시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주위 사람들 이야기예요. 부모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어떻게 갈등을 넘어서 수호의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생일이에요. 수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수호의 사진 모아서 동영상 만들어주고, 또 수호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억들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한 20여 명 모였는데, 수호와 어떤 기억들이 다 있는 일상 속에서의 시간의 기억들이 있어서 나누는 겁니다. 거기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사회를 보시는 분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수호와 어떤 기억이 있니?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수호가 아래에서 자기를 떠받쳐서 위로 올려주고, 그게 올라가자마자 물이 들이닥치면서 수호는 바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눈앞에서 본 거죠. 수호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그럼 너는 요즘 뭘 하고 사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친구들과 하기로 했던 것 해요. 친구들과 하기로 했던 것. 그렇지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은 죽은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하고 싶었던 거 제가 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에게는 친구들과 하려고 했던 것, 혼자라도 하는 것이, 그리고 친구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자신이 대신하시는 것이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못하는 죽은 친구들을 기억하며 사는 방법이 된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말이 자꾸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런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그런 깊은 기억과 나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과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걷고 싶어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예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게 내가 그분을 기억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내가 진짜 고난 중에 나를 이 땅에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아는 거고, 그래 내가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는 삶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오늘 11절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구속이에요. 12절로 넘어가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 안에서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창조자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께서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영광으로 이루어내신 구속사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구속,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이게 바로 여기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두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더 열심히 상고했다, 천사들도 더 알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이 구원의 계시의 핵심은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것으로만 너무 크고 진실한 것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구원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더 많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가슴이 움직이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정말 감동하면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내게서도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 계시의 은혜 안에 있고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여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모든 역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길고 깊은 역사, 구속의 은혜 속에 나를 두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즐거워하십시다.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감격하면서 사십시다. 그래, 좋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주신 가장 큰 은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